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레아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김현희 목사님 제가 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휘문고등학교 관련자들은 다 미남이시구나. 네, 제가 휘문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은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그게 설교 안 하려고 무척 애랬었는데 목사님이 하도 강권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었더니 목사님 설교는 하지 마시고 제가 살아온 삶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잘못하면은 뭐 자랑이 될 것 같은데 또 오해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기채 목사님이 제가 여기 부교육자 할 때부터 알잖아요. 그래서 쭉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느끼시며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또 이제 섰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님의 부탁이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에 있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이 가을이 너무 좋더군요. 제가 캄보디아 있을 때는 이게 언제나 한번 날씨가 선선해지나 그게 없어가지고 절망에 가깝습니다. 1월 달에 잠깐 한 24도 5도가 되면 나는 좋은데 그 사람들은 춥다고 난리치는데 갑자기 영상 10도가 떨어지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한국의 가을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저희가 볼리비아 선교사를 가려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아들을 먼저 해외에 보냈는데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만 덜렁 혼자 외국에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나이가 돼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제 군대를 2017년도에 보냈죠. 근데 이제 군대 훈련 7월 때 갔는데 훈련 마치고 이제 가을에 10월에 이제 다 특기 훈련 받고 일산 구사단에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보고 오라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아들이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15년 만에 한국의 가을을 느끼네요. 이렇게 한국 가을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 시기에 아들하고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내 인생이 저런 아들하고 나누는 교감도 없이 이렇게 늙어간다는 게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인생을 뭔가 이렇게 허전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싶고요. 또 제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3장은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2장 2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내가 십자가 함께 죽었다는 거지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후의 바울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자식을 얻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예언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30년간의 그 교직을 퇴직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을 내가 했을까 이런 생각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복음을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20년 퇴직하면서 그 지나간 일들이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가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인천고등학교 나오고 고3 때 대학을 진학할 때 지금은 뭐 본인은 원하지만 70년대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선생님이 도장 꽝 찍으면 가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갔더니 넌 여기 대학. 선생님 저 거기 가기 싫은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꽝 찍고 끝났습니다. 뭐 여기 테이프 붙여가지고 할 수도 없고. 저는 가기 싫은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예요? 그랬더니 공주라는 겁니다. 공주가 어디 있는데요? 가봐 알아 임마.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반 11명이 야 거기 어디냐? 그렇게 밀려다시피 가게 됐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도 그냥 비포장도로고 그냥 한참 가는 거예요. 우리 11명이 다 얼굴이 그냥 누렇게 떴지요. 아이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엑세 선생 아니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보고 어찌어찌 이제 합격을 다 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개학을 하고 갔는데 마음이 불편했지요. 내가 원하는 대학도 아니었고 선생님이 가라서 갔는데 조그만 시골에 있는 학교 진짜 웬만한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를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허하니까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꾀임에 빠져가지고 저도 대학생이 다 하는 술 친구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집이 또 하필이면 교회 밑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7, 8개월 동안은 그 교회 찬송 소리가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필이면 찬송이 돌아와였습니다. 근데 그 찬송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후협하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자꾸 날 돌아오라는 저를 부르는 소리를 갖고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없이 그 신흥 침례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뭐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개하고 이제 거기서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되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1년 동안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근데 뭔가 계속 이렇게 그 학교 생활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서도 하나님들 만나야 되겠다. 근데 뭐 하나님이 뭐 현명하게 걸어대 오너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씀을 봐도 그렇게 뭐 기쁨도 없고 막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이번 사생결단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남들은 다 성령 체험한다는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현명하십니까? 월, 화, 수, 목, 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토요일날 새벽 마지막 기도인데도 역시 참석했는데 반응이 없고 실망과 함께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말씀이 막 머릿속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을 딱 생각나서 이 말씀을 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말씀이 너무 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밥 먹으러 부를 때도 안 가고 하다가 이제 방학 때 올라와서 1, 2개월 동안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읽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너 목회하려고 그러냐? 절대 목회 안 합니다. 근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성경만 읽냐? 너무 성경이 좋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학년 때 학교에 가서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너는 선생이 될 거니까 학교에 돈 버는 선생이 아니라 학원 선교사가 되라. 이런 그 마음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지. 내 사명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마음 먹고 CCC에 가서 열심히 더 훈련 받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공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서울 사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립을 포기하고 그 당시에 신분이 불안했지만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로 가게 된 게 우신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우신고등학교는 진로소주 아시죠? 참이슬 그거 만드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갔더니 그 학교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우리는 말이야 소주 학교야 그러면서 음료수가 소주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두꺼비도 있고 저는 막 충격받았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날 술을 먹고 싸움박질하고 좋게 말하면 개성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개판이죠. 근데 제가 이런 학교에서 내가 이게 선생을 해야 맞나? 근데 제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악한 학교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잘 됐다 해서 우신을 보내주셨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선생님들이 소주학교다 보니까 맨날 싸움박질하고 제가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대학도 절망하더니 이제 또 학교도 이제 절망하게 되고 이 학교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 학원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그렇다. 이 개떡 같은 학교에서 내가 수업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주셨으니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학교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그 복음의 씨앗들을 통해서 바꿔 가시잖아요. 제가 갔더니 이미 기독반이 있더라고요. 있고 믿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독반을 맡아서 했고 신유회가 없었지만 제가 편지를 보내서 모이자 그랬더니 딱 2명이 오시더군요. 2명이 모였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한 1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신고 복음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게 하나님의 지평을 넓혀 가심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주학교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것 같았는데 그 속에는 이미 복음의 맥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저보고 감당하라고 그 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딱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그 기독반 주도 선생님이 새벽 6시 반에 기도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 6시 반에요? 제가 집이 인천이니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몇 시 일어나야 됩니까? 4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 그거를 제가 25년간 했습니다. 계속 그냥 아침마다 애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설마 오늘은 비가 그렇게 오는 거 안 왔겠지? 아닙니다. 애들이 옵니다. 눈이 그렇게 와도 눈을 뚫고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10명이 앉아 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침에 가서 제가 준비한 큐티를 가지고 나누고 애들 축복하고 올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와중 속에도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죄의 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말씀을 전하고 하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인간이 본성이 악하잖아요. 저도 그러면서 자꾸 이제 죄성이 들고 힘들다, 하기 싫다. 내가 이거를 왜 감당해야 되나 이런 도피성이 있기 시작했고요. 또
너무 힘들잖아요.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반 축제가 있는데 누구 하나 안 도와주니까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지쳐서 아이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싫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지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손을 놓겠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쉼이 필요한데 남들은 안식년도 가는다 하는데 나는 안식년도 없이 20년 부려먹었으면 됐지. 나 이제 쉬겠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놓기로 했는데 다행히 우리 후배 선생님 한 분이 해주겠다 그래서 넘겼습니다. 그분이 지금 교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정말 한 3년간은 편했습니다. 육신이 새벽기도 안 하고 아침기도 안 하고 목요 예배도 인도하지 않지요. 또 축제도 관여하지 않으니까 정말 손은 다 띄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내 생각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오늘은 애들이 많이 모였나? 아침에 애들 나오나? 이러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거부하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갑자기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 서대문인 줄 알았더니 양평에 있더라고요. 학교를 갈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인데 계속 또 마음을 주셔서 합격을 하고 이제 시간을 3시에 나가야 되니까 퇴근이 4시인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장님한테 부탁드렸더니 당신이 6시에 일찍 오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이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뭐였냐면은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선생하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은혜냐? 너 뭐 육신에 지쳤다고 해서 그 손을 다 놓는 것이 대수냐?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십자가를 내어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 뭘 해 주었느냐? 이런 질책이 굉장히 저한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영 교수님이 또 그런 주제로 설교하실 때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고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걸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은 나한테 신학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졸업할 쯤 돼서 내가 다시 한다. 그래서 다시 제가 찾아왔습니다. 갔더니 뭐 아침에 그렇게 맡은 애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놓으니까 애들도 떠나가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우리 아내가 캄보디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저도 캄보디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교감으로 시키셔가지고 캄보디아를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캄보디아 가는데 하나님 나를 왜 교감을 시켰는지 규장을 시키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신우회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뭐였느냐? 기도를 몇 개 했지요. 근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신고 안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우신고등학교 진로소조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학교에다가 학교가 먼저 교회를 들어오게 하는 게 쉬울까요? 재단이 다 소주 재단인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게 이 사회가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이 진로소조학교가 기독교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야 이게 너무하다. 야 기도가 너무 황당한 거 아니냐. 하나님도 웃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년 기도하다가 그렇지. 야 기도도 좀 응답 받을 만한 걸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몰랐지요. 한 몇 년 하다가 어떤 그 스님이 내가 그때 목자였는데 목자님 이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복음에만 기도를 해야지 무슨 이 진로 소수가 학교가 들어오고 기독교 학교 되겠습니까? 지금 뭐 전교조 많고 뭐 완전히 뭐 악한 물인데 이건 지구가 깨져도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목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더니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애들을 잘 복음화할 것인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하다가 기도하지 맙시다. 그래서 빼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끝이었지요. 근데 제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왜 그걸 시키셨나요? 나 캄보디아 가야 되냐. 그게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근데 분명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건 뭐 관리자가 돼서 남들한테 좀 폼 잡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교감이 됐나?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내가 막 맨날 결제하고 선생님들 관리하는 게 내 적성도 안 맞는데 하나님 내가 뭐 이걸 했으면 뭔가 비전을 주셨을 텐데 주신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고생만 하다가 이제 교장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내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3년 4년이나 교감을 거쳐올 동안에 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냐요? 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이 되는 첫 해에 우리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장님 우리 학교가 넓지요? 예, 넓지요. 근데 왜 교회들이 안 들어오나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교회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저는 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재단이 어려우니까 돈 좀 받으려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교회들은 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돈이 없으니까 돈 받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시나 보죠? 그랬더니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 이사님이 예수 믿거든요. 저는 아침에 여기 학교에 올 때마다 우리 우신 교정에서 예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떤 사람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진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어디 가서 그 교회를 구합니까? 뭐 대형 교회 가서 돌아라 그럴 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신위에 모였길래 이런 그 빈뉴스가 있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거 이사회 통과하기 어려워요. 이사회 되면 생각할 뿐이지. 그래도 이제 어떡하냐. 오도가 떨어졌으니 기도하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끝인 지 10년 넘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께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믿음이 너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신다면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끝인 것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우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오더니 교장님 노푸튼 광성교회 아세요? 광성고등학교 알죠? 그 교회 있는 거 아세요?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분립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이러는 거. 그 교회가 연락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분립한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금요일인가 차 몰고 갔습니다. 그 학교를 갔더니 교회가 없어요. 옆에 있대. 주일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그 목사님 사무실하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제 신학대학원 은사였어요. 선교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나를 모르고 나는 알지요. 교수님이니까. 저 액치 6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강의했네? 예, 강의하셨습니다. 선교학 강의. 반갑게 만났죠. 그래서 왜 왔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제 좋네요.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학교가 먼저 오퍼하니까 이거 당한다. 학교가 돈이 없어서 돈 받으려고 그런다. 몇 억 들여가지고 싹 설치해 놓으면 허가 안 해주면 우리가 팽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반대하셔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신의 이사들은 잔뜩이나 불만이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이사회 열었는데 뭐 화내는 거죠.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만 들어가면서 학교를 빌려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로 소주 학교인데 무슨 기독교 가치관을 한다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식사하시면서 소주나 먹자! 막 이러면서 활동을 끊었어요. 그래가 제가 그 자리 참석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안 되겠다. 그때 1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갔지요. 그러다가 교회는 도저히 뭐 허락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이제 이사회에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이사님한테 제가 말할 기회를 주세요 했더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아가지고 우리 이사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학생들한테 손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동의하잖아요.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거 애들한테 뭐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왜 허락 안 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시더라도 아이들한테 성경대로 가르치겠다는데, 좋은 아이들을 만들겠다는데 왜 교회 들어오는 거 허락 안 하십니까? 내가 그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왜 하십니까? 막 그랬더니 어떤 이사가 그럼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님이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원하고 애들을 위한다는데 그거 교회에 들어오게 허락하지 뭐. 이래가지고 다 허락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30년 동안 보존한다는 각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들이 무슨 또 각서냐고. 아니 그냥 사인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썼어요. 글씨로 쓰고 다 사인을 받아. 이건 비공개입니다. 공개되면 큰일 납니다. 교육청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하나 보냈습니다. 절대 비공개니까 들키면 안 된다. 장로님들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극적으로 2019년도에 허락하셔가지고 그 공사해가지고 20년 1월에 제가 2월에 퇴직인데 그때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우리 신우회 선생님들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희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부르심을 정말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우생들이 다 그때 눈물을 흘리고, 야, 이게 우리가 기도를 끊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우신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직구도 우리 캄보디아 옵니다. 선생님들이 오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남은 미션이 뭐냐? 우신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정보다 학교를 먼저 사랑하고 학원 선교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지 우리 우신이 많이 변해갑니다. 제가 섬기는 휴문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복음이 막 넘쳐나는 학교가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두려워하고 삶에 절망하고 낙담하여 살고 있으십니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는 제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 이게 성령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육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큰 복인데요. 그 복 속에는 형통함이라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궁극적으로 형통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이제 갔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 형통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애들이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고 한국 대학에 가자니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형통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형통의 은혜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오히려 잘 믿으면 고난이 오잖아요. 제가 하고 선교사로 임했는데 그건 축복해야 되는데 저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담임도 뺏어가고 주지도 않아요. 한직으로 내보내고 정말 완전히 왕따 시키는 거죠. 저는 그 우신국에서 완전 왕따였습니다. 다들 나를 기피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은 죄악을 고발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일어나서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다 인상 쓰고 아유 또 뭐뭐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교장교감이 나를 막 한지에 보내고, 심지어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빨리 학교를 그만두길 바라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그만 안 둡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나는 선생이 아니라 학원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니까 그만둘 수가 없지.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니? 우신과 복음화 되면 그만두겠습니다. 에이, 또 그 얘기네. 저는 그렇게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내 삶을 인생을 통해서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육신은 힘들더라도 영이 회복되어지고 어느 한순간에 돌이켜보면 내가 막힘없이 형통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돈 잘 버는 거, 남들보다 출세하는 거,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속에서 진정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때 막힘이 없이 관계성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제가 서울 우리들 교회를 이제 몇 번 나갔는데, 목사님이 허락해 나갔는데 그들이 간증을 주로 하잖아요.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 간증 속에 나온 사람들이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 나왔다, 뭐 스카이 나왔다는 거예요. 돈이 뭐 엄청 많다, 부자다. 그런데 가정이 깨지고 뭐 완전히 그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 뭉들어가는 그들의 삶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매주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화려함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골마가는지를 제가 본 거지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뭘까? 복은 뭘까?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구나. 내가 보기에, 남들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구나. 이거를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우신고 경험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기도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요.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들을 욕심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런 그 우신을 통해서 깨닫고 캄보디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시잖아요. 덥고, 저는 굉장히 더위 약한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한국은 시원한데. 근데 가서, 저는 원래 목회자가 아닙니다. 뭐 중고등부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건데, 거기 가니까 매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설교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왜 그 바쁘다 보니까 입으로는 아주 설교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 말씀 간에.
그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캄보디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막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 나의 힘들면 알면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4년 동안 저한테는 뭐 도전이기도 했지만 우리 은혜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이제 그 건물 2개를 이렇게 이어놨는데 21년도인가요? 이렇게 7월 달에 끝나고 갔더니 비가 새가지고 학교가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지붕이 막 쩍쩍 급이가 있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땜방해도 또 비가 새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2개를 분리하고서 분리는 했는데 건물을 올리는 게 되는데 저희가 뭐 아다시피 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열심히 이제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럼 몇 개월 지났는데 누가 뭐 헌금을 합니까? 큰 돈은 몇 억 드는데 그 비가 올 때마다 애들이 그 벽 막아야 되고 수업 시간에 막 비 새요 또 막아야 되고 이건 수업하는 게 아니라 비 막다가 시간이 끝나게 생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학교는 뭐 운동장은 개판이고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주었습니다. 야, 너 통장에 돈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이건 내 교육비입니다. 내가 평생 선생하면서 버는 돈인데 우리 아들 마무리 져야 되는데 그 돈이 꼭 필요한 돈인데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이 두쪽나도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내도 그렇지 그건 안 되지 동의했어요. 보셨죠? 저기 선교사도 안 된다고 하니까 붙들고 있는 거지.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은데 애들과 같이 막 기도할 때마다 그 귀에 들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건물 지을 돈을 주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너희 갖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이게 안 된다니까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두 마음이 막 충돌하는 거죠. 내가 견디다 못해서 하라는 말씀 묵상하는데 야 너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아직도 못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공짜가 없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기도회 끝나고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뭐예요? 목사님이 낸다. 애들이 와 소리지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안 돼 할 줄 알았더니 좋다는 거야. 얼마나 얄밉든지 자기 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보 안 돼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말이죠 같이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당신은 이 아들 쓸 건데 그렇게 찬성하면 되겠어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래서 다 털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장모님이 몸도 아프시고 하니까 이제 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연금 좀 있다 해서 까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생활하기도 빠딱빠딱한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이 참 내가 큰 실수했구만. 이거 감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감정에 취해서 결정한 건가? 이런 그 혼선이 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또 전화해가지고 영주권 때문에 학교를 하나 더 다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빠 돈 없다 이제 생활도 어렵다 임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전화를 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활도 어려운데 아들은 돈 달라 그러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해결책은 없고 정말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게 몇 개월 흘렀어요. 근데 우리 아내도 이제 힘든가 봐요. 아들이 전화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제 부평에 있는 집을 팔려고 했더니 또 팔리지도 않아요. 요새는 또 매매가 없대요. 어떡하냐? 있는 찰나에 휘문고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수학여행 나왔는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이 이제 국장으로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한국에 나오셨다면서요? 수학여행 중입니다. 잠깐 시간 내내서 내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8월 달에 휘문고 교장이 비는데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스를 안 했죠. 아니 나 선교사인데 거기를 왜 가냐고. 근데 내가 돈은 필요한데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돈을 채워주시는가 보다. 야, 죽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돈을 채워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딱 그 매치가 되니까 이야, 하나님께 내 돈을 드렸더니 돈을 주시는가 보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이제 만나고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했더니 2년 전에는 우리 아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면 안 되지, 선교사인데. 그래서 2년 전에 오라는 걸 제가 거부했거든요. 아니 못 갑니다. 근데 또 오퍼가 와서 야, 이번엔 내가 갈까 말까 했더니 아내가 가라는 거예요. 왜? 아내든지 알잖아요. 아들 이제 위해서 마지막 헌신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엄마라고 이제 또 가라 그러네. 그러면 그 돈 갈 때 거부하지 왜 다 쓰고선 또 가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애들을 두고 가야 되잖아요. 설교는 누가 할 것이며. 이게 맞나? 선교사가 이게 휴문을 가는 게 이건 아니지.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거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캄보디아 가게. 아들 문제고. 그런데 이사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지요. 저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진했습니다. 아, 선교사가 갑자기 휴민구 교장 간다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교장 경험할 때도 몰랐지만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알려주셔야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휘문고 이제 교장으로 9월 2일 날 갔잖아요. 우리들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죠? 김한계 목사님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 날. 그래서 10시 반에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더니 아니 목사님이시고 선교사이시라면서요. 예. 제가 21년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으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온 게 내가 원한 게 아니라 그분의 기도로 왔구나. 이 생각 들으니까 아, 나는 뭐야 이거. 나는 그 돈 때문에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이 생각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자기네 우리들 교회가 크게 그 신문 교장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교회 개학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대요. 심지어는 뭐 오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 예배 드려 왔는데 학교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장을 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20년 동안 다 악한 교장만 됐다는 거죠. 예수 안 믿고. 그래서 개학할 때마다 뭐 얘기 들어야 되고 돈은 돈대로 주면서도 그런데 자기들이 휘문구에다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돈만 주는 교회가 되니까 이게 깊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내가 그 돈 벌고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딴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뭐 여기 오게 된 것이 내 원한 게 아니고 저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나는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오신 목적이 그럼 이겁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했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소망이 풍성한 교회도 있는데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우리 졸업생들을 좀 돕겠다.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더니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큐티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교회인데 제가 예배를 참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큐티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안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 교회는 아닌데 큐티를 해가지고 가야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큐티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여기 보낸 것은 휘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들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주셨습니다. 네가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겉으로는 목사하고 설교를 전하면서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인본주의 그 옆구리치고 들어오는 그 죄성들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래서 너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큐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나이 들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너를 위한 준비함이었다 하는 걸 하나님은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제가 휘문고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프교회를 못 나오고 가끔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휘문고를 하고 있는데, 휘문고는 예수 믿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원래 고정 황제가 주신 학교이기 때문에 예수와 전혀 관계없고 민족 학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우신 것처럼 기독교의 뿌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갔더니 벌써 80여 명 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휘규모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요. 교사들도 드러내지 못하지만 모임을 갖고 싶은데 학교가 리더들이 안 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내가 가니까 한 번 오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 있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저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똑똑한 자, 잘 나간 자들이 인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결국 휘문도 재단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휘문에서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구나. 결국은 휘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독반을 더 성장시켜서 돈 많고 똑똑한 애들, 얼마나 공부 잘하면요, 9월달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제가 한번 결과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있잖아요. 제가 우신일 때는 1등급이 한 2명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는 일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408명인데 제가 쉬어봤습니다. 이렇게 수학을 289명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네, 다시 쉬어봤습니다. 어쩌다 2등급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감 불렀습니다. 아니, 이게 숫자가 맞나? 그랬더니 조금 덜 나온 건데요. 몇 명 나오는데 한 320명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가슴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학생들이 예수를 믿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산다. 그래서 제가 그 평가를 보고 나서, 하나님, 우리 휘문에 성령이 불을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다 예수 믿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그 도구로 우리들 교회를 쓰게 해 주옵소서. 그거를 매칭시키는 역할을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있는 기간 동안 이 우리들 교회와 휘문을 접촉시켜서 성령이 불이 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래서 요새는 그 사명에 있어서 제가 아주 신이 납니다. 성도님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기 이름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자녀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어렵다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포인트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거기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 영혼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얼마큼 내가 서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내 삶을 통해서 그렇지 100%를 못했습니다만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적은 자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곳곳에 보내셔서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을 느끼시고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우리 강남에 가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우리 교우들도 다 차가 외제차입니다. 제 차가 제일 똥차예요. 저는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히 깨닫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형통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고 잘 나가는 걸 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뜻들을 바라본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